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텀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니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 호세아서 7장 8절에서 11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영광과 존경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빠르는 법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통하여 손에 들어가는 권세로 얻으라미로다. 말씀처럼 철저히 아버지 회개하며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항상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말씀에서 사람지게 하시고 말씀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분별의 영과 아버지 영계 세계를 확실히 알게 도와주옵소서. 죄속죄의 혼합주의 아버지 하나님 바운조 같은 이런 데 아버지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지막 때 온전히 예수님 66권의 말씀만 굳건히 붙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점 잡아주실 줄 믿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어려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삼위자 하나님께 감사, 경배,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먼저 호세아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을 드러내나니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도 혼합된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 당시 타락한 구약교회 이스라엘의 모습을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 어쩌면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들이 타락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 중후반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애굽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외교적 줄타기를 하면서 자기들 안위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찾고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을 딱 외면해버렸어. 어쩌면 지금 이 시대 하나님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딱 외면하는 시대.
그들의 삶이 점점 악하고 불신앙적인 탐욕적이며 비굴한 모습으로 전략하는 모습을 여기서 딱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과 완전히 섞여서 스스로 망하는 길을 걸었어. 오늘 본문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뒤집지 않는 전병과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으로 비유를 통해서 딱 말을 하고 있어. 영적 상태를 완전히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혼합된 에브라임 모습, 타락한 이거의 모습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도다. 돌아오지 않는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어. 회개를 자체를 안 하려고. 지금까지 호세아서에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강렬하게 이스라엘 제발 좀 회개하라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아멘. 그야말로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때로는 징별로 뜻을 펴버리시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시고, 하지만 그조차도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 여기서 마찬가지. 모든 일을 당하여도 유미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히브리 원문 표현 쉬워. 회개하다 행위를 돌이키다. 마음을 돌이켜야 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야? 단순히 방향을 바꿔 선을 넘어서 삶의 근본적인 전환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요. 아멘.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이고, 회개했으니까 그냥 또 정막대 똑같이 살면 회개한 게 아니야. 아셨어요? 아멘. 회개를 했으면 삶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어디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아멘. 아셨죠? 그럼 에브라임은 휴브를 거부했어. 그들은 하나님 심판과 경고 속에서 얼마나 교만해가지고 이런 사랑이 하나님이지 하려고 자신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했어. 그 어리석은 환자가 병이 깊어지는데도 의사를 찾지 않고 고지스럽게 자기 자신 길을 걷는 거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관계 회복하는 첫걸음이에요. 그러나 에브라임은 그 첫걸음을 내딛지도 않았고, 이는 본문의 교만이 그들의 얼굴에 꽉 차있다. 드러났다. 그렇게 있어요. 이는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예수님 없었으면 여기고 하나님 없으면 똑같아요. 오늘 교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고 죄가 있음에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다 교만이고 과거 에브라임과 다를 바 없는 완악한 모습이에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아멘. 구약 다른 모습을 볼 거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릇된 길로 갈 때는 누구너희 자기 종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돌이킬 때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유다는 이를 완전히 멸시해버렸어요. 역대하 36장 16절 볼까요? 여기 딱 나와요. 멸시해버려요. 역대하 36장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다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이 같은 일이 계속 또 반복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막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품고 구원하고자 하셨는데, 하지만 그들은 이런 회개의 초대를 거부했어. 선지자를 배척하고 더 나아가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했어.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 종말 시대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비극에 반복될 거예요. 어디야? 다 떠올리시지 짐승 적그리스도한테 다 갈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의 분명히 라오디게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어. 너 회개 안 해? 완전 안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호세아 당시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로 하여금 빨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느니라. 이거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멘. 아멘. 자, 암세포 특징을 보면요. 세포 사멸 해피와 멈춘 기능은 상실을 합니다. 해결하지 않는 모습을 잘 보여준 게 암세포입니다. 정상인 세포는 DNA가 손상되거나 비정상 상태가 되면 자가사멸이란 메커니즘을 통해서 스스로 제거됩니다. 이는 자동차가 위험한 상황에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는 것과 같아. 그러나 암세포는 자가사멸 경로를 억제하면서 끝까지 죽지 않고 계속 퍼지자 계속 증식하는 거야.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그냥 통제불능처럼 막 샥 달려가는 거야. 더 나아가서 암세포는 원래 위치를 벗어나서 다른 쪽까지 다 전체를 망가뜨려버려. 마치 방향 다 말리고 그냥 고장난 차처럼 엉뚱한 곳으로 빵빵 돌지라고 있죠. 에브라임도 구속도 그왔고 그들은 또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어.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보세요. 전 세계 교회 보세요. 지금 이 시대 교회 참 죄로 얼룩져 있어. 너무나 얼룩져 있어. 너무너무 얼룩져 있어. 우리 개인도 그래. 죄로 얼룩져 있어. 근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암세포처럼 영적의 생명을 다 잃고 결국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회개가 교회의 생명선이야. 회개할 때 우린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회개하는 신앙을 굳건히 간직해야만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회개의 길이 딱 열려 있어. 이거 잊지 마세요. 붙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애굽을 향해 부르짖고 야 애굽이여 아수르로 갑니다. 11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세상을 의지하는 거야. 교회가. 성도가 교회가 먼저 만나고 어려움에 처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고 이거려 카라다는 그 모습이. 근데 여기서 카라는 외쳐 부르다 기도하다 도움을 구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특히 이 단어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러나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 야 애굽으로
그 아수르를 향해 도움을 막 도와주세요 이럽니다. 마치 유판 상황에서 하나님 빠이빠이, 예수님 빠이빠이가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아붓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의지하는 권력, 돈, 세상적인 처세술 같은 것을 딱 구하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일 다 가 있잖아요. 한편 본문 에브라임 어리석은 비둘기로 딱 이해하셨죠? 네. 비둘기는 방향 감각이 뛰어난 새이지만 본문의 비둘기는 지혜가 없어서 엉뚱한 것으로 휙 날아버렸어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보호를 여기서 보면 버리고 세상의 강대국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애굽은 그를 딱 일면해버려. 아수르는 그들을 다 칠발버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므로 스스로 다 어디 빠져? 함정에 빠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 세상 보면. 위기일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성도들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이거.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어 거기에 빠지고 연속에 빠져 나중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똑같아. 애굽의 말 병거와 같은 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처음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을 다 의지했죠. 그들에게 세상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딱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 어디 있죠? 신명기 있잖아요. 17장 16절을 보세요. 다 거기 있어요.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또 이사야 31장 1절 3절에 보면 또 거기 말씀을 병거의 말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딱 못을 바꿔놨어. 이사야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를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당시 말이나 병거는 지금 말하면 그야말로 최신무기야.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것을 절대 의지하지 마라. 야 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만 의지하라 이거야 마지막 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왜 다윗이 위대합니까? 그 위대한 신은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아멘. 아멘. 시편 20편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라. 아멘. 그는 전쟁에 승리하여 말을 얻기도 했지만 말의 힘줄을 잘라버리기도 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지금? 지금 여러분 문제가 어디를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은혜? 예, 죄자? 돈? 세상? 권세자?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 예수님을 붙들면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무장을 해야 돼요. 아멘.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자, 8절부터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는 딱 못 박아놨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이게 뭘까요? 완전히 쓸모없게 된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뒤집지 않은 전병 비유가 뭐야? 뒤집지 않는 히브리어 어물에
합하거나 변화시키다 뒤집다 치료하다는 뜻을 가졌어. 전병을 반죽해서 얇게 화덕에 양면을 골고루 구워야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래 먹잖아요. 근데 뒤집지 않은 전병은 어떤 거예요? 한쪽엔 너무 뜯어서 타버리고 한쪽은 생밀가루가 돼. 주말 나이 없이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상태가 됩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거룩하게 세워지고 오직 하나님 의지만 해야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근데 한편 여기서 전병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보시기엔 거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도 없었어.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작고 다 세속화돼서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절대 교회가 세속화되고 자유주의가 되고 혼합주의가 되고 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해. 예수님께 절대 제물이 되지 못해. 아무리 와서 거룩거룩 예수님이 하나님 잠깐 찾다 가도 소용없어. 우리 그 모습을 통해서 항상 돌아봐야 돼. 아멘. 그래서 이런 소금, 포도나무 가지 위로 딱 예수님이 딱 던져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일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지는 사람이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맛을 잃으면 쓸모없이 버려지듯이 교회가 거룩함이 없으면, 이러면 세상 변화시키는 사명을 할 수 없다. 지금 왜 못 변화시킵니까? 썩어 분들은 맛을 잃어버렸어.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6절 거기다 딱 쭉쭉 연결해 가면 우리는 해답을 알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버려 비틀어지잖아요. 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결국 뗄까 불에 던지잖아요. 교회가 거룩을 이루면, 하나님을 떠나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에브라임처럼 딱 되어버려요. 우리 교회 우리들 자신도 똑같아. 세상의 소금으로 예수님께 붙들어 있는 가지로 하나님의 헌신을 간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뭐예요?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되면 뭐냐? 교회가 끝까지 가는 게 뭐냐? 바로 거룩합니다. 이게 거룩의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변화가 되고 목사도 변화되려고 매일매일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그럼 교회가 뭐냐? 세상과 섞이는 걸 경계해야 돼. 그런데 요즘엔 다 세상에 빠져버렸어. 오늘 말씀에 북이스라엘 가진 심각한 문제가 오늘 다 현실에 딱 맞아 떨어져요. 다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다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우리 지금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교회만이 하나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룩하라, 열매를 맺으라, 오직 헌신하고 바른 교회가 쓰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아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항상 정말 거울이 돼야 돼. 죄속화에 빠져서는 안 돼. 자, 여기다가 우리는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바로 들어갑니다. 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고 그랬죠. 자, 1절,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오늘날 1절에서 10절 사사기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의 범죄 계속 악순환을 보여줬죠.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해줬는데도 여기서도 다 불순종을 해. 호세아나 사상이나 그로 인해 계속 고난당해 고통당해. 그 이후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사사기의 핵심의 패턴이에요. 그 본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 내용을 시작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 다 우상 세속주의에 다 혼합주의에 빠져 있음을 이후 이어지는 미디안 7년 압제는 단순한 정치적 군사적 패배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의도 터지고 징이 완전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얘기해요. 신학교에 보세요. 예수님 초림 때 구약교가 다 타락했어. 그럼 우리 정말 교회가 또 다시 연결을 하면 정말 재림 때도 정말 그때 교회가 다 완전히 예수만 미쳐가는 교회 빼놓고 해본 교회 참교회만 빼놓고 다 타락한다. 모든 성경은 구속사적이고 성경의 내용은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모든 성경은 구약, 신약처럼 정말 재림 다 통합돼서 연결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여기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했다는 것은 구약 사건만 아니야. 이런 초림 때도 구약 때도 타락하니까 다 종말 때도 다 이걸 다 타락할 것을 다 우리에게 알고 있어라. 이걸 알아야 돼. 아멘.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좀 볼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시죠. 바 있을 텐데 시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지도원 당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을 신학 초림 관점에서 예수님 초림 때 구약교회가 타락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었어.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 해칠한 무덤이다 하셨고 생명도 없고 더럽고 온갖 악한 것들 썩은 것들 가득한 모습이었다 하시잖아요. 철저히가 다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도 거기도 또 나와요. 스데반의 공의를 향해 목이 굳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딱 붙이죠. 그런 거래요.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굳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초대교회의 실집사 중 첫째 집사 스데반 당시 구약교회 예표하는 공의를 향해서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목이 곧다는 건 다 교만에 빠진다. 이거 교만했다. 마음의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 말씀 그들에게 몰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한다는 말이 다 타락기로 갔다.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교회 나와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버려 다 세상 혼합주의로 살고 있어. 요러니까 정말 때 미혹과 불법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그러고서 이게 판을 치겠어요? 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12절 다 이놈이 종말 때 미혹과 불법이 성한다고 딱 펴나오잖아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쓰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정말 징조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 미혹과 불법이 성할 것이다. 정말 때 교회가 타락해서 진리를 상실하고 거짓이 완전히 그냥 그 거짓을 따른다. 말씀을 거역하는 불법이 너무너무 많다. 성한다. 기돈 당시도 이스라엘 여호와 범죄 같은 내용 이처럼 신약처럼이나 정말 때 정말 저한테 한나라에서 보여주면 네가 마지막 때 저 기도하면서 싸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왜 저렇게 신학교가 많이 나오고 신학대학교 나와서 그 학생들이 왜 많이 이렇게 막 쏟아놓습니까?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 봐라, 네 때는 그들이 다 내 영광이 아니라 자기 생명,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이거에 미쳐 날뛴다. 다 타락하는 곳을 봐라. 그러면서 남은 자가 돼야 돼. 섞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 이깁니다. 보세요.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이 앞자는 하나님 주권에 이뤄졌으며 이는 이스라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었어요. 본문 산에 웅덩이였던 굴과 산상을 만들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극도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은신처를 찾았음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역설적으로 미디안 공격이 그만큼 잔인하고 집요했어요. 유람시하는 주석가 베리앱은 이 본문 내용이 이스라엘의 무력함을 표현해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계획이 절실한 상황임을 딱 나타내주는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신약 초림 때도 보면 타락한 구약교회가 다 마귀 권세 아래 있어. 그러면 정말 재림 때도 이걸 연결을 여기다 해버리면 뭐냐? 타락한 정말 교회가 다 적그리 손 안에 다 들어갔다. 다 작작공작정은 다 연결, 그 통로로 다 지금 쫙 나열하고 있잖아요. 떠올리시죠 보세요. 그죠? 기도원 당시 이스라엘 앞자고 괴롭혔던 미디안이 마귀 권세,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마귀 권세. 그러나 미디안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것은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타락한 구약교회가 마귀 아래 있음을 당해. 정말 관점에서 보면 타락한 정말 교회도 다 마귀의 대리자 적그리스도 권세 아래 다 있는다. 우리가 여기 안 가요. 천만에 봤어. 다 여기가 여 안에 있는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에 딱 얘기했잖아요. 초림 때 하나님 백성들이 흑암에 앉아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 나오죠. 거기서 연결을 해버려야 돼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흑암에 앉아있다. 흑암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었다고 했고 흑암, 사망의 그늘은 모든 마귀 권세를 딱 하면 그 마귀가 꽉 잡고 있다. 타락한 교회 마귀 권세 아래 있다. 이걸 다 묘사하는 거예요. 기도원 때 이스라엘 타락하여 미디안 아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처럼 타락한 구약교회가 초림 때 마귀 권세 아래 있음을 탄일합니다. 자, 예수님 오시긴 전에 한번 볼까요? 거기서 로마서 우리 8장 2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전에 어디 앉아 있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에 딱 아래 있었어요. 정죄하고 사람들 사망 아래로 몰아넣는 마귀 권세 딱 있었잖아요.
미디안이 타락한 이스라엘 잘 권세를 두는 것처럼 제 아래에 있는 인류가 마귀, 사망, 권세와 바벨을 딱 지금 두고 있잖아. 이러기 때문에 마지막 때 짐승이 누구도 대적 못할 딱 권세를 받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하면서 얘기했죠. 4절에서 오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상무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깨어있어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이 온전하다면 짐승 적그리스도 역사는 마귀 역사는 절대 활개치지 못해요. 하지만 종말 때 교회가 타락하고 짐승 적그리스도가 큰 권세를 받았다. 누구도 대적 못할 권세를 딱 받아서 버티기는 육육회가 다 받아라! 이라고. 이에 대한 강력한 권세에서 지배하는 모습, 이처럼 짐승이 종말 때 교회 타락함으로 대적 못할 권세를 압제하는 것과 다 연결돼. 타락해서 그래, 교회들이. 혼합돼서, 세속화돼서, 자유주의로, 민주주의 하면서 다 여기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져. 왜 기근과 재앙이 옵니까? 여기 다 연결돼 있다니까. 3절에서 6절 봅시다. 사사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와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사람들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러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본문도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침략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비처참하게 망가뜨렸는지 보여주죠. 그들이 메뚜기 떼를 묘사해. 이는 침략자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로 인하여 파탄에 얼마나 심각한지 다 드러내는 내용이에요. 메뚜기 떼가 농작물 피해줄 때 그야말로 그냥 샥 써. 때려주러. 한번 뜨잖아요. 뉴스도 보면. 그리고 거의 주변 농토 다 쳐도 아무것도 남는 거, 풀이라는 거, 삽하는 건 없어. 싹 다 깔거쳐. 미디안을 비롯한 대적들 농작물, 가축 모조리 다 털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생존 기반마저 성도들 다 뺏어가. 미디안의 모습은 고대 근동 악탈의 전쟁, 완전 전형을 여기서 발행하면서 1절 이런 상태가 7년이나 계속 뜬다는 거예요. 그럼 7년 대환란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여기서 딱 연결이 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아멘.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겠느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 너무나도 다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우린 이걸 갖다가 신화처럼 구약교회가 마귀 권세 고통당하는 거나 정말 재림 때 적그리스도 권세 다 고통당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 미디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게 된 것은 신화처럼과 구약교회가 마귀 권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도 똑같고, 그죠? 정말 쟤네들도 똑같이 타락한 정말 교회 적그리스도 안에 다 고통받은지. 그렇다 우리는 다시 여기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11절에 갖다 또 연결을 한대요. 그래서 이어가가지고 누가복음 13장 10절에 11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여덟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지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거기까지. 복음서 안식일 회당은 구약교회 그 자체가 상징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 18년 동안 귀신에 억눌려
꼬부러져 죽음도 펴지 못하는 여인. 이 여인은 한 개인의 고통만 말하는 게 아니야. 구약교회가 타락해서 마귀 권세 안에 있는 모습과 똑같아. 연결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미디안에게 그나 큰 고통했던 것처럼 구약교회가 타락해서 다 마귀의 권세. 여기 뭐합니까? 애들이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 쭉 나와요. 어떤 짓을 합니까?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막 난리쳐. 그래서 나오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 쇠사를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압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밤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뭐까지? 복음서를 보니까 유독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 무쇠 다 등장. 어쩌면 지금 있어. 예수님 초림 때 그처럼 사람들의 삶이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구약교회 타락으로 마귀 권세 아래 당하는 고통 상징하지. 그래서 귀신들, 사람들 또는 자기 몸에 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지. 구약교회 타락해서. 사람들이 무덤 죽음 아래 있는 고통당하며 신원하는 모습이 딱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가 정말 창세로 전무한 환란이 있다. 여기다 딱 연결은 마태복음 24장 21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그때의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미디안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은 정말 재림 관점에서 정말 교회가 다 타락하고 전무한 환란을 당한다. 연결되는 내용이야. 이 모습에도 결코 우연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배경과 종말 때 창세기 이래 전무한 환란이 있는 것을 바로 영적인 맥락과 딱 연결돼. 영적까지 내려가야 돼. 육적으로도 보고 영적으로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을 풀 수가 있어.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죠. 부르짖었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가 아니야. 그 말 그대로 그냥 철저히 부르짖었어. 이 부르짖음은 이스라엘이 절박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 관계 회복의 문제 해결을 첫걸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 이가 전한 상황이 역전의 출발점이잖아요. 이 부르짖음은 진정한 해결보다도 어떻게 고난에서 그냥 벗어나려고 그냥 호소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이러한 부르짖음은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또 새롭게 내려가시는 거예요. 뭘까요? 마귀에 눌린 구약교회가 막 구원을 강구하는 거고 적글 속 권세 아래 종말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7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에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의 미디안 족속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내용의 신학 관점에서 마귀 억눌린 구약교회 하나님 구원 강구 내용과 연결되고 종말 재림 관점 마찬가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이 있는 종말 교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때 간절히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적용을 해보면 4장 24절 보면 예수님 소문 듣고 각종 고통당하는 자를 데려오게 하잖아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고치시더라. 앞서 다뤘듯이 복음서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 단지 질병이나 귀신 들린 사건 자체만 의미하는 게 아니야. 구약교회 타락을 인해서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그렇다면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다 예수께 나와서 구원을 강구하는 행위 두말락이 없어. 그러나 마귀에 눌린 구약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 구원, 강구원이 다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바디오메가 예수님! 이렇게 위치에서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강구하잖아.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보세요. 바디오는 한 개인이죠. 그들이 여리고를 이뤘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헛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다윗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바디메오가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시길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 예수님 다윗 자손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구원을 강구하며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냥 큰 것이죠. 이 강구 역시도 한 개인의 강구일 뿐만 아니라 마귀에 눌린 구약교회 간절히 구원을 강구한 내용으로 다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는 일곱째인 때실 때 많은 향이 금제단에 올라간다는 것까지 딱 연결을 해버려요. 우리가 잘 배운 거죠? 계시록 8장 1절에 3절이죠? 일곱째인을 떼실 때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대잔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에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계시록의 정말 재림 역사가 진행되는 방식은 7인, 7나팔, 7대접, 이 재앙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일곱째 인때실 때 교회가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고 고통 만나고 적그리스도에게서 온갖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성도는 그냥 축자서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향이 올라가야 돼. 향은 기도를 상징해. 그런 많은 향에 정말 크나큰 고통당하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여기서 이미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되고 성화되고 거듭나는 수가 있는 거죠. 자, 8절에서 10절 볼까요? 사사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의 모든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들어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중에 부를 때 먼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선지자를 파송하십니다. 그죠? 기록한 선지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출애굽을 가나안 정복 역사를 상식 다 시켰잖아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배반한 너 이스라엘들 불순종한 딱 지적하잖아요. 10절에 내 목소리 듣지 않았다고 편이죠. 처참한 지경 이름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딱 집어넣는 거예요. 정신만 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주신 말씀 이스라엘이 먼저 죄를 깨닫게 하고 먼저 당신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 딱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것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이거. 그냥 교회나 빡빡빡 이까지 뚱까지 같은 소리 하니까 다 전치면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도 초림 전에 죄의 영혼이 죄를 다 책망하잖아요. 정말 죄인데도 두 증인들은 뭐야? 굵은 배옷 입고 회개하라. 예수님 모실 때가 가깝다. 막 죄인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미디안 지파에 변당할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책망하셨어요.
선지자의 모습은 영적으로 신학 관점, 철인 관점에서 세례요한의 상징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백성들은 죄를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한 세례요한 내 모습. 정말 재림까지도 이 선지자는 정말 참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정들은 한 선지자로 교회를 하여금 회개 계속 책망하는 사역,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연결해보면 세례요한이 초림전 중교지자들을 해서 막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 왜 지역만 합니까? 전태환이 그러죠. 마태복음 3장 7절 좀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푼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앞서 언급했듯이 미단에게 이스라엘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죄를 책망하는 모습, 세례요한의 사역을 대표하죠. 그럼 세례요한은 구약교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 그죠? 즉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독사 자식들을 그냥 맹렬하게 그냥 비판하면서 죄를 책망하면서 그들을 하여금 회개하라 외치잖아요. 아멘.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 그래서 세례요한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어. 마태복음 3장 10절에 분명히 얘기하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리라.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다 불에 들어간다니까, 지옥에 간다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말씀할 때 열매 맺어라, 거룩해져라, 열매 맺어라. 분명히 이 심판이 있다. 나중에 갈 때 너희들 내놓을 게 있어야 된다. 아멘. 그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오늘 세례요한은 또한 구약교회 중리들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두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참된 회개 열매를 맺어라. 맺지 않으면 불에 찍어 던져버린다. 지옥 본다. 이거야 지옥 보낸다. 철저하고도 완고한 하나님 심판이 있다. 한 선지자의 책망을 하는 모습, 이 같은 세례요한의 사역을 여기서 다 예표해요. 그러면서 두증인이 마지막으로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얘기했죠. 11장 3절이죠. 내가 나의 두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자, 정말 재능 관점에 여기서 한 선지자 사역은 정말 참종들이 두증인 사역을 대표하죠. 그럼 두증인들은 굵은 베옷 계속 회개하세요. 베옷을 회개. 죄를 책망할 때 입는 옷이. 미디안 권세 아래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 모습이나 두증인의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모습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냐? 열매를 맺자고요. 그럴 때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또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영광과 존경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마지막 타락하는 이 혼합된 세상 속에서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남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지막 때 철저히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데는 분명히 지옥 저 심판 내 아버지 버린다고 그러셨사오니 아버지 철저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고 성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아버지 성령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안수하시고 저들의 사업장들에 안수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개인견에 다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일일이 가정마다 다를 축복하고 아버지 시간 경계하는 모든 성도들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럽고 찬과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저주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또 아버지 하나님 회개형이 열릴지어다. 옛날에 회개하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오직 예수님 샬롬.